오늘 본문 말씀으로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뭐라고요? 위기의 가정. 요즘 위기예요, 가정들이요.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장국이나 추어탕 옆에 보면요, 이 한 통이 있어요. 그게 들깨통이에요, 들깨통. 그래서 해장국이나 추어탕 먹을 때는 이 들깨를 한 2스푼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 날에는 그걸 넣으면 안 된답니다. 안 좋대요. 왜 안 좋느냐 봤더니 술이 들깨. 이래도 안 웃는 분들은 바깥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얼굴도 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복을 이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이 이 최고의 복인데, 이 기독교 역사를 다 뒤져봐도요, 이 짧은 기간 안에 기독교가 나라에 들어와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만큼 부흥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나라에 내가 태어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까운 일본도요, 복음화율이요, 뭐 2%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잖아요. 거기 태어났어 봐요. 중국에 태어나 봐요. 지금 중국이요, 등소평 이후로 좀 개방화가 열리고 종교적으로 개방화가 열리고 해가지고 중국의 경제가 막 일어나는데 지금 중국 경제 바닥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진핑이 막 교회 다 묶어놔 버려요 지금요. 교회 다 막 문 닫아버리고 교회 밖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좀 바닥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일어난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새벽 예배 드리며 헌금 생활하며 직장에서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공장들이 일어서게 되고 기업들이 일어선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이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누려도 이거 잃어버렸으면요 우리는 끝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능히 천국에 지옥에 영원토록 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요 대부분 받았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아담에게 하신 그 복을 노아 가족이 그대로 다시 받습니다. 창세기 9장부터 읽어보면요.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대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노아는 누굽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새 아담인 거예요. 새 아담.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새 아들인데 이 새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와 혈통을 이어나갈 약속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새 아들은요 노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았는데도 복을 누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 안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대로 누리는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싫어하고 또 정욕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복을 결국은 못 누리고 인생을 마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평생을 뇌만 연구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을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이드는요, 사람의 인성이 5살 안에 다 결정된다 그랬어요. 5살 안에. 그 뭘 보고 말하는 것이냐? 5살 안에 아이들의 인성이 거의 다가 다 완성이 되어지는데 자기 부모를 통하여서 형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사랑이 많은 자녀로 인성이 형성되고, 신경질적인 부모 밑에서 신경질적인 자녀로 형성되어지고, 또 기분파의 부모 밑에서 자녀도 기분파의 인성이 형성되어지고, 그냥 막 바깥으로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 바깥으로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자녀의 인성으로 형성되는 것이 만 5세 안에 다 결정된다 그래요. 이 사람이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이러한 발표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의 술 취함과 방탕함을 경멸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자라와 가지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보니까 술잔을 들더래요. 어렸을 때에 엄마의 바람기와 엄마의 막 이런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나니까 자기가 그 똑같은 바람기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너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뭐 어떤 교육을 시켜야 돼, 이쪽에 학원 보내야 돼, 저쪽에 해야 돼,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녀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의 자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감사하고 헌신자라는 부모 밑에 감사하고 헌신자라는 자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원망불평 쉽게 자라는 사람에게는 그 같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이게 만물이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녀도 심는 거잖아요. 성실한 부모 밑에 성실한 자녀, 게으른 부모 밑에 게으른 자녀,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 순종 잘하는 부모 밑에 순종 잘하는 자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요, 위기를 닥쳤을 때 모든 일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때부터 유심히 보고 애들 많이 상대하고, 또 지금도 목회하면서 많은 부모의 성향과 자녀의 성향을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많이 듬뿍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 안에 이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합니다. 근데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윽박지르는 상황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큰 위기가 닥칠 때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을 대해보니까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배경 뒤에는요, 반드시 권위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잘 말을 못해요.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러나 자기 표현에 과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늘 친구 같았어요.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되 권위적인 부모는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녀의 눈으로 확인되어지죠. 그렇죠. 엄마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 아빠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권위예요. 근데 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물질적이라는 것은 뭔 뜻일까요? 모든 문제를 다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물질적이라는 뜻이겠죠.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권위적이다라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권위 있는 부모가 된 것이고, 권위적인 부모는 하나님께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겨서 영적인 권위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녀가 삐뚤어지게 된 이유가 대부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왜 나쁜 친구를 사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부모님이 가장 훌륭하고 부모님이 내 친구 같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 좋았던 일, 직장에서 안 좋았던 일, 들어누워서 엄마랑 들어누워서 알콩달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빠랑 또 사회생활 했던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들을 알콩달콩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부모는 그걸 귀찮아하죠. 피곤해하면은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어리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는요 그 대상을 이제 친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랑 공유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원죄라고 하는 이 죄악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는 죄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악한 것과 나쁜 것과 타락한 것과 음란한 것과 추한 것과 자꾸 뭉치게 돼. 그러다 보면요 나쁜 친구와 점점 좋지 않은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뭐가 될까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런 친구 사귀었어? 그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전에 부모가 정말 이 모든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에 실패했을 때에 자녀가 다른 곳으로 헤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공통점이 뭡니까? 목사님들이 잔뜩 모여있는 데서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서 막 이런 대답 저런 대답 나와요. 기분이 좋습니다. 몸이 덥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명답을 냈어요. 다쳐도 아프지 않습니다. 와, 다쳐도 아프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도 뭐 어디 부딪히고 해도 다음날 멍드는 거 알지, 그날은 아픈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쳐도 아프지 않습니다. 뭔 말을 들어도 속상해도 안 아픕니다. 이분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그 맛을 제대로 아는 분이구나. 교회 안에서 다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다치게 한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친 내가 문제일까요? 만약에 다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다치게 한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면, 세상에 다치게 하지 않는 그 요인이 없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외에는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다칩니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통째로 들어와 있는데 왜 속상하고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받았다 하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안 다칩니다. 우리 막 여기 안에 막 이 상처 좀 많죠. 흔적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근데 그거 안고서 세월이 지나면 약간 아무 없는 것 같지만 그 아무인 거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 오면요 금세도 그 문제 가지고 쉽게 폭발해 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치유가 아니었죠.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왜 이런 데 매여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 귀한 은혜가 있는데 해가지고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요 세상 나가서도 잘 안 다쳐요. 근데 교회에서 잘 다치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 많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준이 약간 더 높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 말을 저렇게 해서 돼? 뭐 목사님이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해서 돼? 집사님이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막 판단 기준이 높아요, 교회는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잘 안 다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잘 안 다칩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대홍수 사건 이후에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그 지은 것이 풍년이 된 거예요. 그 험한 땅에서. 그래서 얼마나 풍년이 됐는지 포도를 먹고 또 먹고도 남아가지고 이제 담궈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실컷 마시고 취해가지고 노아가 그냥 옷을 훌러덩 벗고 들어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요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술 한 번 취했더니요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어요. 술 먹고서 일 잘 했다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결혼식 날 술이 코가 삐들어갈 정도까지 마셔가지고 자기한테 들어온 여자가 마누라인지 처형될 사람인지 분간도 못하고 첫날 밤 지냈다가 말고 낭패를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서 딸도 알아보지 못하고 두 딸을 임신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벨사살 왕은요 술 취해가지고 술 파티 열다가 이왕이면은 우리 가져온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금잔 은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섬겼던 그게다가 술 따라 마시자 했다가 하나님 손 나와가지고 뭐랍니까? 매네 대결 우바르신 네가 달고 달았더니 떨어졌다. 너는 오늘 끝났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 죽고 말았어요. 술 취해가지고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술 좋아하면 자녀도 나중에는 술잔 들 확률이 높아요. 신앙 안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성장하면서 평소에 봐왔던 그 일들이 자기 안에 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나중에 답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의학계 학자 아버지라 하죠. 그 프로이드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좀 잘해. 좀 잘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정말 술을 끊어야 돼요. 우리 서울 좋은교회 안에는 아무도 술잔을 바라보는 미련의 눈동자로 술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술 한잔 하세.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술 한잔 하세. 승진했으면 승진했다고 술 한잔 하세. 퇴직했으면 퇴직했다고 술 한잔 하세. 쫓겨나면 쫓겨났다고. 돈 주었으면 돈 주었다고 기분 좋다고 술 한잔. 돈 잃어버렸으면 열받았다고 술 한잔. 이유 없는 술잔이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은 인생을 술로 푸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술로 사는 거죠. 기복주의의 원바탕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기복주의일까 했더니 이거 하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찾다가 잘 되고 나면 자기 인생을 사는 거. 그게 기복주의의 가장 밑바탕이다. 감동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은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변함없는 헌신하고. 할렐루야. 예, 기복주의 되지 마세요. 기복주의는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이 자기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막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는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뭐 부르짖고 막 하다가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되고 나면은 신앙에 힘이 없어요. 그게 기복주의의 가장 밑바탕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0절 말씀에 술 좋아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술 취하는 자는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김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술잔을 드시겠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결단하고 드세요. 가정 파탄, 그리고 나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술잔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 안 믿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럼 성경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평생을 나 자신을 잘 구별해놔야 되는데, 술에서는 내 입에 절대로 되지 않냐리라 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 주신다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는 장수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뭐 부모님 공경한다고 하나님께 받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부모님 편이라서? 아닙니다. 부모님 공경의 척도를 보면요, 하나님 공경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잘 섬기겠는데 부모님은 잘 못 섬기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틀렸습니다. 그건요, 맞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부모님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은혜로우며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에게 임한 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조금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어요. 부모를 판단 잘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크면요, 하나님을 판단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좀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꿰매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 얘기 아니에요. 김호미 목사님 얘기예요. 저는 흉내만 낸 것뿐입니다. 어떤 자식은 그래요.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자식은 그래요.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몇 년 전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자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참 제가 들어도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긴 말 하는 거 싫어하니까 제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 해주시고 좋은 걸 많이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 된 나로서는 당연히 경배하고 공경하며 사랑하고 따라야 할 대상인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뭘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그 자체예요. 나를 빚어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아버지가 혼자 나를 빚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엄마가 혼자 나를 빚을 수 있나? 아닙니다. 부모는 아빠와 엄마가 둘이 나를 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와 엄마 두 분의 합작으로 말미암아 빚어졌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는 부모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섭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너 부모 공경하는 거 보면 나 공경하는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계명 10계명에 보면요, 1에서 4까지 4까지 대신 계명 말고 5에서 6까지 5에서 10까지 6가지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다. 사람을 향해서는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반항적인 자녀들은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반항적이더라고요. 잘 안 잡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그 자체예요. 나를 빚어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아 마땅합니다. 여기 아멘 하는 사람들 지금 뭔가 많이 쌓인 게 많은 자녀들은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걸 유심히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돼가지고 이래서 돼, 엄마가 돼가지고 나한테 이랬을 때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좀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께 꼭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막 그럽니다. 자,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집안에서 이렇게 무너진 가정들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녀의 입 밖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는 말을 할 때는요, 엄마가 맞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원망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엄마는 옆에서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남편을 위한 길인 게 일 수도 있지만 자녀의 입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자녀가 엄마의 권위를 막 훼손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아내의 권위를 거기서 지켜줘야 됩니다. 엄마가 좀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은혜로운 말로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아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함의 잘못이 뭘까요? 진짜 함이 화가 나가지고 열받은 일이 뭘까요?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함이 정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하매? 알림에. 여기서 알림에라고 하는 말의 원어 성경에 보면요 경멸하는 마음으로 헐뜯었다 그래요. 경멸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헐뜯어버리고 말았어요, 함이.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함이 진짜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술 취했을까요? 아니면 술 취한 그 모습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무언가가 싫어서였을까요? 여러분들 긴 말 하는 거 싫어하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아버지가 술 취한 모습 그것만으로만 싫었다고 한다면요 함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함을 폭발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에게 아내가 있거든요. 자기 아내가 그 나체를 보는 것을 자기가 싫어한 거예요. 또 자기에게는 형수가 한 명 있고 또 제수씨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다 들은 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잖아요. 음란한 사람에게는 음란한 것이 쉽게 잘 보이고, 물건 잘 훔치는 사람에게는 물건 훔칠 만한 것들이 눈에 잘 보이고, 똑같은 겁니다. 함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자세히 들어보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향한 그 성적인 집착심이에요. 바로 그것이 자기 아버지가 그냥 다 노출된 상태에서 들어 누웠을 때에 덮어주지 못하고 열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지고 아버지를 경멸하면서 형과 동생에게 폭파시키듯이 말을 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잘못했을 때에 그 부모를 덮어줘야 되겠죠. 부모의 수치나 부모가 잘못했단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자식이라 한다면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형 샘과 그 다음에 동생 야벳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가서 덮어줍니다. 근데 어떻게 덮어주는 거 봤더니 뒷걸음질 쳐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 우리 등 돌리자, 보지 말자 하고서 아버지를 덮어드리자 해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가지고 덮어줬어요. 세상 모든 부모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수치나 잘못됨을 볼 때에 덮어줄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아가페 아니겠습니까? 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의 이 관계에서 무언가 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자기 아내가 보는 것을 무언가 성적으로 싫어했던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다 뭔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그런 자기 안에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깨서 술 깨가지고 노아가 딱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놈인 함이 들어와가지고서 자기 애를 보더니 막 욕하고 능멸했던 모습을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첫째와 막둥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뒷걸음질로 덮어준 이 고마운 일에 대해서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요 막 축복을 해주고 둘째 아들 함은요 막 저주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시작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구약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축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때는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딱 이렇게 다 진행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노아의 가족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노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담인데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새 아들은 그 인류가 번성되어져 가는 첫 열매들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들은 복을 누리고 어떤 아들은 복을 못 누리더라. 그러므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수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일에 대한 판단에, 일을 잘한 것에 대한, 내 가정에 일을 잘한 것에 대한 판단의 눈입니까? 아니면 존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눈입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질서로 바라보세요. 자,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오늘 이 창세기 9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냥 헐 이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노아 맞아? 노아가 술이 취했어. 노아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벌거벗고 들어 누워버렸어. 이게 말이 돼? 참 그렇구나. 인생이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 노아는요
성경의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읽어봐도 좋은 일에 항상 이름이 나와 있고 의인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막 믿음의 조상처럼 쫙 표현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이구나. 아멘. 물심판이 왜 임했습니까? 경건한 자들의 타락이었어요. 근데 그 물심판 사건 이후에 노아가 또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서 그냥 대자로 들어 누워버리고 봤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집안의 모든 문제의 그 첫 번째 발단을 노아가 맺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요, 그 자녀의 신실한 믿음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노아 때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발단은 노아가 했지만 그래도 축복받을 셈과 야벳은요 복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사건 가지고서도 은혜롭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줬던 두 아들은 복 받았지 않습니까? 발단은 그 아버지였지만 복받을 만한 그릇은요 아버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실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서 똑같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과 같이 손가락질 했다가는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은혜로워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천국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어떻게 했고? 죽었고 해야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죽었고 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350년 동안을. 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내면에 들어가면 노아가 자기의 실수를 회개를 많이 했겠죠. 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용서를 받았겠죠. 어쨌거나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뜻이고, 더 후대에도 보면요 노아는 계속해서 의인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다 뭐다? 노아의 노력이나 노아의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식구들이 집안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출근을 했든 학교에 있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 해냈어도 끝까지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기의 가정이에요.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잘 살리면 기회가 되고 잘못 살리면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가운데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롭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은혜로운 가정, 축복의 가정,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밭을 고르게 갈아주세요. 울퉁불퉁했던 마음, 사람을 향해서 울퉁불퉁했던 마음, 부모를 향해서 울퉁불퉁했던 마음, 자녀를 향하여서 울퉁불퉁했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고르게 갈아주세요. 그리하여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모든 사람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불편했던 나를 은혜롭게 대해주신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위기가 바뀌어서 행복으로 축복으로 변화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